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부원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달라집니다. 그 날로부터 달라집니다. 그 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전에는 별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산으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충격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정에 영적 충격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지역을 통해서 영적 충격이 전 세계로 파급되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당시 200만 명, 어떤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250만 명 정도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격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그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게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한 웨슬레에게 충만히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영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역사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가는 곳마다 뭡니까? 미사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막 뻥뻥 터지는 것입니다. 대포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 세상, 그리고 지역제마다 역사는, 도시마다 역사는 우상 조직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군세들이 별 타격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교회가 많다고 해서 타격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영적 세력들이, 악한 마귀들이 타격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한 교회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있는 영계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에 역사해야 됩니다. 가문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가정, 가문, 교회의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가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꺾이지 나갑니까? 영적 충격이 가해질 때 꺾이 나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지고 나가야 될 영권이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영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요즘은 교회가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테리어가 아름답잖아요. 모든 의자까지 이렇게 시설 같은 게, 현대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 비해서 요즘은 성도님들이 많이 세련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전 몇십 년 전보다 교회가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의 영이 부어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경배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경배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님이 임할 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성도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느냐? 신앙은 진보가 있지 않으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좋았지 뭐.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기질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강해 보이죠? 남자들. 저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암 걸려 죽는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주로 누가 먼저 가는가 하면 여자분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꺾이고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강한 것 같아도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 많다고 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 때 성령이 부음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진짜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위대한 전도자들,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부흥사들, 그 시대에 보면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거예요. 막 충격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의를 많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력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다 꺾어버립니다. 가문에 어떤 강한 마귀 세력이 역사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냥 확 밀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것이고,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7명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예수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신학시대 교회에도 이런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 권능의 영이요. 하나님의 모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게 만드는 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마귀가 우리의 권능을 느낍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권능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능을 느끼는 겁니다. 권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조폭 똘마니가 조폭 두목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폭군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의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없이 사랑하잖아요. 모든 거 다 주잖아요. 자기 가진 거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가지치기를 딱 당합니다. 어떨 때는 뭐합니까? 징계합니다. 때리고 나면 맞은 자식은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자지만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하자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냉정하게 징계하는 게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란 애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 자녀들 보면
마법이 없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순종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더라도 순종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길이 있습니다. 오냐오냐 키우는 겁니다. 어릴 때 무조건 오냐오냐 키우면 반드시 그 부모는 자녀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격가지가 막 자라가지고 이상하게 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뭐합니까? 자녀를 징계할 줄 알잖아요. 자녀를 징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우리를 뭐합니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다 주시잖아요. 모든 걸 선물로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때때로 징계하셨잖아요.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부흥의 때에 시대적인 엄청난 교회사에 보면 전도자들이 일어났던 웨슬레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찰스 피니라든지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났던 그 시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길이, 두려워하는 물길이 막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냐? 성령이 그런 분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주의 권능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진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딱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사 2000년 데이터가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립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이때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고3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고3. 굉장한 압박을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그냥 편하게 다녔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죽자사자 공부합니다.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아기 키우는 어머니들이 산후우울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인생이 어려운 시간표란 말이죠. 사람들이 40, 50, 60 넘어가면서 고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신앙 때문에 유배를 갔습니다.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에베소 서남쪽에 90km 지점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거기 가서 뭐 했느냐? 광산의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노역을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단 말이죠. 노인인데.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뭘 볼 시간표입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시간표예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죠.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근데 초림 예수님하고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하고 좀 다릅니다. 이 완전히 모습이 지금 다르단 말이죠. 재림 오실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하고 모습이 좀 다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엄청 놀란 겁니다.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에 있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나의 밤모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멘탈이 나가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늙은 사도 요한이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광산 노동자로 일하다가 주일 아침에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영안이 열릴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머리로 교회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신실한 예배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다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파문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왕보다 로마 교황이 상위에 있습니다. 유럽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인물이 누굽니까? 로마 교황입니다. 종교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그런 유럽에, 독일은 유럽의 심장지대잖아요. 파문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보름스 국회에 가서 이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보름스 국회 이후에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납치하는 것처럼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바르트브루트 성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1년 남짓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나의 밤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표, 이때는 뭡니까? 나의 밤모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는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뭐가 나오는 겁니까? 계속해서 시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련 속에 들어간다면 그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시편 63편 1절 2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니까요. 그 봤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3살에서 16세 정도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가 13살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16세를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젊은 여인, 성인식을 이미 지났단 말이죠. 젊은 여인이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지금은 결혼을 그냥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잖아요. 그냥 좋으면 만나서 그냥 쉽게 결혼합니다만은 옛날은 다릅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본다면 약혼을 하고 1년 반, 2년 정도 텀을 두고 떨어지냅니다. 육체적인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혼한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누가 왔습니까? 천사 가브리엘, 그룹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 보좌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특히 5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이전에 보던 눈과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은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뭡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우리의 옛사람이 눌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받고 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막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열정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문둥병자가 그러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정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동정하는 마음은 내장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기서 올라오는 애끓는 마음입니다. 내 심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내장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보셨는데 이 복장이 여기서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가장 인간의 깊은 곳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애끓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할 때, 사람을 살릴 때 누가 살립니까? 주님의 마음. 내 내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끓어올라오는 애끓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끓는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문둥병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진지라. 그 순간에 즉시 나와버린 겁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심장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속 깊은 내장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은 심장이 아니라 뭡니까? 내장 가장 깊은 곳. 여기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과 미움, 사랑,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가슴이 아닙니다. 여기서 팍 올라오는 겁니다.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미움이라는 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파워가 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의 속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불신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만 믿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복장을 뜯어고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성경적인 원리로는 맞는 겁니다. 우리의 복장, 이 속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애끓는 끓어오르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막 이끌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원리고, 전도의 원리고, 가정을 치유하는 원리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끌려오면서도 왜 끌려오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사람들이 찾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장에 있다는 걸 꿰뚫어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의 시간표, 가장 어려운 시간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밤모습을 누릴 시간표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권능을 보는 시간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엄청난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일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속, 내장 깊은 배속, 복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끓는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래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래야만이 가문을 살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데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거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친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친밀한 두려움.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외롭단 말이죠. 위기를 만나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큽니다. 괴로움이 참 많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친밀한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엄청난 친밀감, 창조주와의 친밀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가, 이걸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처럼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천사를 파송하사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우리가 위기 만날 때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뭘 보냅니까? 실제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 하나를 파송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저는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영적인 세계를 믿는 축복에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결론 맺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지금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우습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신뢰가 지금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건 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영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뢰도 회복되어지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핍박받았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결사대가 붙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보다는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했는데 불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사도들에게 덤벼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교회가 그냥 쉽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주의종들을 우습게 봅니다. 성도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건 초대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초대의 교회는 불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 다르거든요. 초대의 모습은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친단 말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뭐가 넘치는 겁니까? 성령의 권능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이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칭송하는 겁니다.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요즘 같으면 언론에서 칭송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다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사도들에게 덤벼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덤벼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광신도. 야, 저 사람 광신도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가짜배기야. 광신도 아니면 가짜배기로 우리를 판단당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뭐로 봅니까? 광신도로 봅니다. 광신도가 아니면 뭘로 봅니까? 아유, 우리 마누라 말만 저래. 우리 남편 말만 저래. 저 사람 말만 저래. 극단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불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시선이 딱 두 가지입니다. 광신도로 보든지 아니면 가짜로 보든지, 이렇게 딱 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누구도 못 덤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사도들에게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이 영이 많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세겜 족속들을, 하몰 때문에 세겜 족속들을 칼 가져가 가지고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장신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가 임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문들 주위로 두려움의 영이 쫙 임해서 감히 덤비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아우라는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교회 권위, 목사의 권위, 이것은 불신 세상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영적 파워, 이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회중,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신자, 이 성령 충만한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두려움 영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두려움 영이 쫙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걸 분명히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바울은 이미 지금 피고입니다. 원고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신문을 합니까? 로마 총독 펠릭스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재판 도중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피고와 원고의 역할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는 사람과 핍박을 받는 성도의 역할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불신자가 아무 관심도 없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대화하듯이 변호하듯이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목사들, 그런 전도자들, 그런 사도들,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두려움이 임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와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심리학에서 개인을 가리켜서 독재자라고 합니다. 교인이 500명이면 독재자 500명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서 다 나온 겁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독재자가 100명입니다.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교회, 나라는 없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 수준이 월등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관진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공산주의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가장 높은 신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신을 가지고 집을 딱 지어놨습니다. 성령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관진들을 딱 꺾어서 뭡니까? 무릎 꿇려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데려오게 만듭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뱃속 내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의 샘이 막 끌어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친밀한 복을 실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서 어떻게 됩니까?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남편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슨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마시고 다리도 톡 분질러 주시고 사업도 똑 망하게 주고 이런 기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지 인위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받아야 됩니까? 위로부터 개인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